오늘 본문의 사건은 구원받는 믿음과 치유받는 역사하는 믿음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나병 환자는 치유받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10명이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길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러나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내가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주님께 와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신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이 뭔가?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우리는 믿는 것을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달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을 맡긴단 말이에요.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막 10억, 20억씩도 맡겨요. 그런데 은행이 망하면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해주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은행이 제일 안 되다 믿음으로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잖아요.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다 하늘 떨어지면 다 죽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비행사가 졸면 어떡해요? 아니면 지금 비행사가 제대로 목적지를 가고 있는지, 바다로 가는 산행은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나를 데려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돈을 주고 탄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타겠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의 가정, 이렇게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믿는 것처럼 나 믿어요, 나 그분을 신뢰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잘 정의를 가지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만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을 보면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요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때문에, 특히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또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그리고 장로도, 성도도 죄인들이에요. 죄인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교회에 와서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교회 가서 교인들 때문에, 교회 가서 장로들 때문에, 교회 가서 목사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틀려진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못하고 다닌다니까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라며,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는다며 라는 말을 들어놓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이중적인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복음이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험 들어 교회를 안 나가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목적을 잘못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는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야, 너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살면서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성도가 실족해서 너를 보고 믿음에 떠나게 되어지고 시험 들게 해서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너는 연자 맷돌을, 그 돌리는 큰 맷돌을 말고 물에 던져지는 게
너는 더 나아. 왜냐면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너 때문에 시험대로 교회를 실족하게 된다면 너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니? 차라리 연자매떡 물에 빠지는 게 너한테 더 나을 거야. 주님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1절과 2절에.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자꾸 살까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는 두 가지가 뭘까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걸 첫째가 뭐냐면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인식,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막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막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구원의 길,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구원자가 되어져서 너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제시하신 그 진리를 믿는, 그 계시를 믿는 때 성경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뭐라냐면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구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 영생을 받는데 예수님이 계시해 준 사람들, 예수님이 깨닫게 해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나는 아버지를 알아요. 근데 예수만 알고 아버지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를 알게 되어져서 예수를 통한 아버지를 알게 돼요. 예수는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요.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듣고 이제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는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막 외치고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은 나병 환자들은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너 나았다, 깨끗하다 그래야지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사람의 사는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산이나 떨어진 곳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꼭 고침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꼭 제사장에게 허락을 맡고 제사장이 허락을 해줘야지만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주님 뭐라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크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0명의 이 문득병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너희가 치료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치유받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래 치유를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치유해 주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제사장 가서 네 몸을 보여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여전히 문둥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중간쯤 가고 있는데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9명은 그냥 제사장에 갔고 그 중에 1명은 돌아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나병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한참 가고 있다 보니까 몸이 고쳐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복음이요?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가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온 선지자처럼 그가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일들을 막 듣는다면, 옛날은 뭐로 들어요? 사람의 말과 말로 복음의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막 듣게 되어지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로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고 병든 자, 문둥병자를 고치면 그는 선지자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 고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을 생기고 막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간절하게요. 왜요? 자기들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이 불치병인 걸 아는 거거든요. 저주받은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받은 불치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내 생명을 걸어야죠. 내 운명을 걸어야죠. 내 인생을 걸어야죠. 내 삶을 걸어야죠. 내 시간을 걸어야죠. 다 걸어야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이 다른 게 뭐냐면, 불교는 도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부처가 돼서 너가 부처가 편한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이 너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시켜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치유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치유받으려면 간절해야 돼요. 내가 치유받고 기적을 받으려면 예수님에게 내 시간과 인생과 물질이, 그분만이 나를 살리고 그분만이 나를 고치고 그분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안 이루어지면 말고, 뭐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되고 교회가 기도해 주면 되고, 뭐 그 마음으로는 주님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치유의 역사는 그래요. 그래서 주님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믿음이 있니? 그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행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차이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굉장히 믿음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부활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왜 다르냐? 다른 종교는 정성을 들이고 성의가 있고 열심히 하고 막 복을 빌면, 정성을 빌면 하늘이 감동해 복을 준다고 하고, 막 아니면 막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하고 하면 또 돈을 많이 주면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 본다 그래요. 그 믿음이 뭐예요? 중심이요. 기독교 하나님은 너가 행위를 그렇게 하지만 네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역사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너의 중심과 사상이, 여러분, 사람을 속이려고 앞에서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뒤를 돌아서는 뭐 안 도와주면 내 힘으로 뭐 살지 뭐.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가지 뭐. 왜냐면 사람은 행위와 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진실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은혜를 받고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돌아가서는 여전히 나는 날 텐데 뭐 이러고 있는, 하나님 중심은 안 되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살 거라는 이 마음속에 꼭 하고 있는 요 자아가,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여호와고 우리를, 영혼을 지으신 분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영혼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행위가 아니라 나는 너의 믿음, 너의 중심, 그리고 그 중심 속에서 간절하고
갈망하고 진짜 소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에서 나오는 그 중심의 행위를 하나님은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한 명의 문둥병자만이 내가 길에 가다 나온 걸 딱 알더니 제사장에 가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딱 발 앞에서 앞에 딱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다고요. 누구만이요? 한 분만이요. 그랬더니 주님이요, 이 한 명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9명은 치유를 받았어요. 역사하는 믿음은 가졌어요. 그러나 어떤 믿음은 안 가졌어요? 구원받는 천국 가는 믿음은 안 가진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10명이 뭐라고 불렀죠? 예수를요? 예수 선생님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예수 믿는 게 다른 종교 믿는 것처럼 똑같이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그냥 다닌다니까요. 특히 다른 종교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선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면 오히려 불교나 다른 데 선을 덕을 더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비를 많이,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더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와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뭐로 살아요? 착하고 나 그래도 남에게 선하고 난 그래도 바른 삶을 살아요라고 말하는데 9명이 그게 아니라 한 명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 한 명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근데 이게 9명의 문둥병자 뭐예요? 죄성이 그냥 간 거예요. 왜요? 그분을 통해 내가 얻는 목적,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간 목적은 문둥병만 치유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내 삶을 살 거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 거야. 내가 문둥병자로서 누리지 못한 나의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나는 마음껏 살아갈 거야 라고 했지만, 한 명의 문둥병자는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야. 하나님이 약속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삶을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난 다음에 아내와 자식과 부모에게 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토난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내 생명의 구원자시니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생명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를 핏값으로 사서 나의 인생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주가 되실 수 있는 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을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주라는 거예요. 형사 여부가 당신의 뜻이고 우리는 당신의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당신의 명령을 어기면 그건 죽는 겁니다. 항명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지켜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인,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름이 같고 말씀이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과 내가 같다는 거,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정력대로 살고 참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진정 내가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19명의 문둥병자처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도움 받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11대 10장에 침륜에 빠진단 말이에요. 결국 구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최종 구원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말하고 성경이 11에서 11장에 얘기한단 말이 10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다가 결국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는 가 적다라는 것을 읽고 성경에 들었잖아요.
왜 적을까요? 예수를 몰랐을까요? 알아들었다니까요. 그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선지자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가르치면 맞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것,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인생, 내 운명,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주장하시라고 드리는 거거든.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거든.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는 거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아버지가 제거해버리시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알고 또한 내 생애와 삶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선생과 선지자의 타격은 뭐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한번 들었죠. 십자가의 사랑이 처음 베드로가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야, 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했더니 뭐라 해요? 선생님이요. 왜? 선지자로 알았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당신이 말씀하니까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지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기를 잡히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생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낸 것만 알아요. 그러나 주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보낸 말만 순종하는 자지만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교회 다니다가 결국 심판대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핏값을 해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 항상 오늘 삶을 살 때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종이 있어요. 여종이 주인의 손을 기다리는, 여주인의 길에 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여주인이 종에게 가리키면 무슨 뜻인지 알고, 물 가리키면 물 갖고 오고, 어디 가리키면 어디 가는, 주인이 뭘 얘기하는지를 가리키도록 오직 주인의 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건 내 삶을 주장할 자, 나를 다스릴 자, 나를 통치할 자, 나를 주장할 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들어왔을 때 너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있는가 내 삶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한 명의 병자는 뭐 하는 거예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동안 문둥병자로 누리지 못한 자기의 모든 삶,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나와 그분께 듣고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고, 그것을 그렇게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이거예요. 그냥 예수 선생을 아는 거죠. 나를 축복해 줄 자, 나를 도와줄 자. 쉽게 얘기하면 목사들 중에서 능력 있는 목사가 능력 없는 목사가 있고, 기적 있는 목사가 가짜 목사 진짜 목사처럼 그냥 목사를 아는 것처럼 그냥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에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행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얘기해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며? 그런데 왜 또 다른 데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 이 뭐가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는.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마귀도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나 믿는데요.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데요. 믿는 것, 그러나 아는 것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그러나 마귀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게 하나니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인은 뭐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리라고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전도할 때 너희에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 왜냐면 내 말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는 믿음이 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사는 자가 되게 만들려고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진짜 성도들이 사는 성도들을 만들도록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된다 그냥 다 된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주님이 그래요. 내 백성이 다 상처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의 모든 제사장과 모든 선지자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평강이다, 평안하다. 내 백성이 평안하지 않고 내 백성의 마음이 다 상처받고 다 죄짓고 다 악하고 그런 속인데 평하다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시대도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에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들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불꽃 같은 눈 나를 보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동기까지 다 아시고 중심을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죄를 질 수 있나요? 그래서 요한에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딱 받은 자들은 절대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딱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이 예수는 선지자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지, 구원자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도를 가리키고,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냥 사자로 알고 있는 건지, 천사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판이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짐 없이 그의 모든 말 그대로 이루어지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로 본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축복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지 못해, 나는 구원받았어. 자기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제시한 구원의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선생으로 믿는 거지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믿어라고 하고 말씀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선지자여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려워. 왜?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니까 하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다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도 구원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얻은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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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열매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믿는다는 말을 나는 보지 않는다. 주님 뭐라는 거예요? 그의 열매, 그의 행위를 보고 나는 심판한다 그랬어요. 왜? 행위는 숨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자들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는 행위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보고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뿌리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거고 뿌리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그랬어요. 가시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또 무화과나무의 뿌리가 가시나무 열매를 거지 뿌리와 열매는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딱 보면 저게 진짜 선지자인지, 저게 진짜 성도인지, 저게 진짜 구원받은지 아닌 자를 주님 뭐 한다 그랬어요? 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론으로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오늘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요 믿음을 설명하는데 바로 그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뭘까요? 무익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이 밭에 나가서 양을 치거나 아니면 밭에 나가서 계속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수고하고 왔으니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너는 띠를 띠고 수종 들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주인의 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 갖고 와, 또 수프 갖고 와, 아니면 숟가 갖고 하라는 것처럼 주인이 명령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냐? 아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아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과 주와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음을 상징한 거예요. 당신이 핏값을 사서 나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사망의 선고를 받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핏값에 구원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망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 나를 사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의 삶은 덤인 거예요. 이미 죽은 삶인데 살려줄게. 지금부터 나의 삶은 덤이고 지금부터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써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한 건 아버지를 영접한 거야. 그러나 너희를 거절한 자는 나를 거절한 자고 나를 거절하는 아버지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거절한 것은 나의 말을 거절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야.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분명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행위가 있는 게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이런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하고 천국 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